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평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니까, 그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믿음의 말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불평, 불만, 원망을 안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중이라는 말, 이 말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굳이 비율로 따지자고 한다면 10대 2 정도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잖아요. 12명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10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9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출애굽을 한 지 둘째 달 15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반밖에 안 된 거예요. 2달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원망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요, 하면 할수록 늡니다. 하면 할수록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훈련이라고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다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해본 것을 잘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TV에서 동물들,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방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걸 봤어요. 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거든요. 근데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새끼들 있잖아요. 새끼들. 그 어린 새끼들이 어릴 때부터 사냥하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사자가 어미 등에 올라타서 달려들어서 등을 물기도 하고 머리를 물기도 하고 꼬리를 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린 사자가. 그리고 이 어린 사자 새끼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물기도 하고 올라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 어린 사자들이 자라서 큰 사자가 됐을 때, 다 자랐을 때 동물을 잡는데 큰 소라든가 얼룩말이라든가 이런 거를 잡을 때 보니까 어릴 때 어미에게 등에 올라타고 하던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어린 사자들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본 거를, 많이 해본 걸 잘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제왕이 되는, 맹수의 제왕이 되는 거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건요,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작가였던 길버트 채트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감사를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지. 과연 내 입술에 무엇이 발달되어 있느냐, 이거. 내 입에. 나는 주로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뭔지 보자고요. 2달 반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고 떡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을 것만 생각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자기들이 종으로 살 때, 종으로 있었을 때 떡과 고기가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와 보니까 떡도 없고 고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었을 그때 우리가 그냥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왔느냐? 불평하는 거예요. 그저 배만 부르면 된다는 얘기라고요. 짐승도 배만 부르면 된다고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것, 첫 번째 것,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 말씀이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 바로 그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걱정이 되지요. 걱정이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시련,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 오히려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죽어도 밥만 먹고 배만 부르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이어 죽게 하는도다. 그랬던 거라고요. 결국 이 출애굽 사건이 자기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내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데, 바로 이 출애굽 이 일이 자기들을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하는 무모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겨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진정 자유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느냐고요.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굶겨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느냐고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그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해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를 넘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느 검사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검사 생활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맨날 사기꾼하고 도둑놈만 잡아들이고 이러한 사람들만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이슈리엄 하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할당받는 그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집에도 제대로 제 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판사는 뭐라 그런가 하면 저는요 목사님이 부러워요. 항상 범죄자들한테 몇 년형을 줘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선고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매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어떤 의사는요, 저는요 시장에서 고기 장사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의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요. 매일 자기가 상대하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 피 흘리는 사람, 그러다가 환자가 잘 낫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요. 매일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자, 보세요. 맨 불평하는 얘기잖아요. 불평은요, 하면 할수록 이게 끝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곳에는 또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평거리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돌이켜보면 생각만 해보면 감사하는 생각. 언제나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체험을 한다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해 왔던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훌륭한, 더 월등한 감사의 조건들이 점점 넘쳐나게 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요, 입술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언어를 써야 되고요. 감사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축복의 언어를 쓰는 그러한 입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요. 새날이 되잖아요. 새날을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왜 새날을 주시나? 새롭게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제요. 어떤 일들 때문에 막 속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막 속이 상하고 고민하고 죄에 묶여가지고 헤매고 불평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새날을 새롭게 살라고, 오늘은 그러지 말고 새롭게 기쁨으로 살라고 새날을 주신 거예요. 또 어제 정말 기쁨과 은혜 속에 큰 승리의 날, 성공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제의 성공, 어제의 승리니까 오늘은 다시 한번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은 다시 한번 더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라. 그래서 새 날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날이에요. 내일은 다시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다시 올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이 오늘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날 그 시간에 행복을 찾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훈련이 되고,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가 1620년에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고, 그래서 육지에서 이제 내리기 전에 메이플라워 그 배에서 서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세 번째는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 번째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감사와 찬양, 축복과 믿음의 말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